성경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가지고 부정들 잘 쉬셨죠? 1년에 나이를 2번 먹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시는지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1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죠?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증거하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증거하라.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할 거냐면 음란히 그 땅 이방신들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음란히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도 어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서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거며 또 주님을 버릴 것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며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즉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그 땅에 악한 영들에게 삼킴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삼킴을 당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삶 가운데 무엇이 계속 일어나냐?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허다한 재앙과 허다한 환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굴을 숨기실 텐데 그 숨기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의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르쳐서 그 노래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부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굽이라든지 또는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붙잡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때는 큰 어려움을 차리는 주님을 붙잡는 힘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무엇이 어떤 거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오직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광야에서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짓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습관들을 어디에서? 물두멍에서 회개하여 씻고 물로 회개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불제단에서 태웁니다. 소멸하는 불로 그 죄를 태우고 어디서부터 갖고 온 겁니까? 애굽에서 갖고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금촛대,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금떡상,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추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금향단,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올려드릴 때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오면서 쉬운 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나오는 것이 광야 생활 안에서의 옛것, 죄악이 관영한 우리의 죄악의 속성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는 아닙니까? 종착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애통한 광야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고 또 하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풍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은 무엇을 만든 나라입니까? 태양신 시스템에 무엇을 만든 나라입니까? 나라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풍요는 어떤 풍요냐면요. 국가적인 풍요입니다. 국가적.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풍요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풍요입니까? 하나님 어둠의 나라의 시스템의 풍요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모든 국가적인 어둠의 시스템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애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풍요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는 무엇이냐면요. 개인의 풍요입니다. 개인.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이 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이라는 뜻이 집주인.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가나안 시스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토록 무슨 주인이 되고 싶어요? 집주인 되고 싶어요. 내 것, 내 집, 내 기업, 나의 어떠한 집주인, 내 소유, 내가 다스리는 것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어요. 국가적인 노예예요. 국가의 풍요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풍요하지만 개인의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개인의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은 내가 땅을 사서 내가 기업을 얻어서 내 것으로 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들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나의 위험, 나의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길 앞을 볼 수가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기둥으로 주님이 해줘야 구름 기둥이 있어야 구름 기둥 가는 대로 일로 갔다가 밤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해주시지 않으면 너무너무 추워서 잘 수도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 외에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요, 집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악의 쓴 뿌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과 내 영이 합하여져서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또 나무들의 이름도 다 짓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됐는데, 이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분리됐어요. 분리되면서 우리한테 급격하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구별되어서 세로파,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구별하여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탐하러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즉시 애굽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라 하며 벌벌 떨며, 우리를 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더라도 거기서 먹고 살게 해놓지,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끌어내가지고
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도 모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림으로 네피림 엄청난 거인들에게 우리를 죽이냐?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즉시 어떻게 된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40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즉시 너희가 음란히 그 땅 이방신들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바알이 뭐라고요? 집주인. 집주인. 내가 이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시잖아요.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미리 가셔서 군대장관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군대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계 안에 나타나셔서 그 땅에 있는 신들이 다 떠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 여리고 땅을 밟고 온 갈렙이 뭐라고 그래? 그들의 신은 떠났거니와.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있으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거니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떠났어. 군대장관이 딱 여리고성에 앞서서 쓰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사항으로 7바퀴 도는 거. 7일 동안 한 바퀴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그 가보시면 여리고 가보셨죠? 가보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성이 그냥 땅속 깊이 그냥 베꼈어요. 고스란히 이렇게 베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 말씀하신 그대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성을 지으는 자는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요.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 여리고 성을 지으려고 한 자는 첫째 아들이 죽는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렇게 살속 깊이 주님이요. 정말 내가 요새 그 모세오경 이거 계속 공부하면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막이 있는 회막이 있는 그곳에 그 주님이 계신 그 진영에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실제적이에요.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너희는 진영 밖으로 가서 배설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요. 정말 우리 앞으로 천년왕국을 살 텐데 하나님이 그 회막에 계실 때 그들은 회막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지은 진영 바깥에 가서 화장실을 가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없지만 배설물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켜보고 함께 계시다는 건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남을 욕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으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이 영이 그냥 확 나가버리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본 사람은 미움을 가슴에 품기가 너무 힘들어. 혈기 분노, 뭐 철천지 원수가 되고 혈기 분노가 있고 막 내가 막 수십억을 손해보고 이래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지녔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 그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며 그분의 임재보다 더한 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아유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냐.
응? 어떻게 화내고 사냐,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낼 거 다 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맛보면 그분이 죄가 거하면 혈기와 분노와 이런 것이 거하면 즉시 떠나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적과 꿀이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죠. 정말로 많이 맛봤죠. 그런데 이들 안에 뭐가 죽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맛봤는데 뭐가 죽지 않으면 응? 자, 그들의 모델은 누구겠어요? 그들의 모델은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의 부와 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늘 그리워했잖아요. 그리워했고 그 얘기를 늘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부추가 참 맛있었네. 마늘 맛 잊지 못하고 거기서 막 지글지글 가마에 고깃국이 막 침 질질 흘리면서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늘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는 노예로 공동체적인 부였기 때문에 노예로 내 것이 없이 노예 생활 가운데 맛본 풍요였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뭐부터 딱 주셨어요. 뭐부터 12시 반 모두에게 그려갖고 오라. 너희가 받을 땅을 그려갖고 오라. 그래서 땅 주인이 되도록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뭐예요? 그 애굽 주인들이 하던 짓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의 욕망으로 피라밋을 만든 거예요. 피라밋같이 피라밋 구조, 그렇죠? 상하관계, 계급관계 이런 구조를 만들고 집주인이 되었어요. 집주인이 돼서 애굽 사람들이 그 노예한테 하듯이 그런 행동들이 그 뼈 속에, 살 속에, 피 속에 있습니다. 있는 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애굽에 가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쵸? 그 땅에서 뭐가 돼? 땅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너희는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곳에서 나는데 마음이 살찌게 됐어. 마음. 아니 뭐 믿지. 하나님 믿지.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뭐가 없어?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분을 경배하거나 예배하지도 않고 누가 더 좋아? 바알. 내 것이 되었고 내 탐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집주인의 영 바알이 너무 좋아. 바알과 아세라상이 너무 좋아. 음란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거라.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즉시 잊어버릴.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살쪘기 때문에. 마음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다이어트 해본 사람은 아는데,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저는 안 했지만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 하여튼 우리 몸이 알아. 몸이 알아가지고 금식 들어간다고 하면 금식 끝나고 나면 하여튼 3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 3일 동안 안 먹은 양보다 몇 배 더 먹어. 그렇죠?
막 하여튼 막 12시 반 땡 되면 막 그때부터 막 먹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막 3일 동안 못 먹은 한이 맺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먹어요. 그런데 내 육체가 어떤 짓을 하냐면 처음부터 먹지 못할 것을 알고요. 막 비축하고 축적해서 먹고 있는데도 비축하고 축적한 것을 내놓지를 않아. 그게 뭐가 돼? 그게 살이 되고 비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뭐냐면 내가 내가 의지할 대상을 내가 먼저 준비해버려. 내가 의지할 대상이 뭐예요? 먹는 거. 그쵸? 부귀 영화를 내가 먼저 준비해. 부요와 풍요.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하게 해? 하나님의 역할 대신에 누가 내 살 노릇을 해? 내 집주인 노릇을 해?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나의 소유된 것들. 그렇죠? 금, 은, 보화, 돈. 주죠. 그래서 만몬의 영, 돈, 신. 돈을 비축한다. 나를 위해서 돈을 쌓고 나를 위해서 돈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파괴한다는 것이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것이 뭐예요? 인간 혼의 죄악된 구조입니다. 인간 혼의 죄악된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걸 겪고 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8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 그 위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째, 제일 무기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셈의 그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팔 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이삭 때는 그 우물을 가득 메웠어요. 가득 쓰레기 뭐 이런 걸로 가득 메웠고 누가 쫓겨났을 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는 걸 보고 그 아비멜렉과 그 비골, 그 장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 다리들에게 빼앗기겠다 하고서 내쫓았어요. 내쫓았을 때 간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무엇을 개척하러 간 게 아니야. 무엇을 했어? 아브라함이 팠던 물의 근원, 우물을 갔더니 그곳에 돌과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찼어요. 온갖 돌과 쓰레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돌과 쓰레기를. 돌과 쓰레기로 물의 근원을 메웠어. 물의 근원이 뭐예요? 셈의 물의 근원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함과 교통함과 친밀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근원이 터져야 돼. 배에서 생수의 근원이 터지려면 먼저 생수가 이 배에서 터지려면 생수가 처음부터 터지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샘의 지류들이 먼저 터져야 돼요. 샘의 지류들을 먼저 터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샘의 근원 위에 쌓인 엄청난 쓰레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드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무기력한 마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무기력한 마음은 샘의 근원을 막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무기력한 마음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근원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이 이삭이 무엇이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불러주었던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라는 건 거부 중에 거부죠. 거부 중에 거부일 때 그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렸을 거예요. 풍요를 누렸을 때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가 간 것이 돌부터 치웠어요. 쓰레기와 돌부터 치우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내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확 타오르게 불을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살집이 제일 무서워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 땅에 5000년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었잖아요. 그때 이 땅에 6.25 때부터 1907, 그때 1907년 그 평양 대부흥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고 애통하게 만들었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느끼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됐어요? 살쪘어요. 교만이 하늘을 닿아요. 너무너무 잘났어요. 너를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자기 소견이 분명히 있고요. 앞날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복종하며 내가 집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식상으로는 교회를 다니나 내가 의지하는 집주인으로서 요단계에는 뭘 모아서 내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여 부르기는 하죠. 부르기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온전한 믿음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찐 마음 그리고 이 물의 근원에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찬 차지도 덥지도 않은 무기력한 신앙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뭐를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찐 마음으로 인해서 내면 깊숙한 곳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해? 곤고해. 그 다음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멀고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못 입었어요. 금은 좋은 비싼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었어. 하나님이 처방을 하나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처방을 해주냐?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단의 불을 사라. 사람의 마음이 타락한 다음에는 살찌고 타락한 다음에는요. 연단의 불을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요함은 무엇이냐면 창고에 많이 쌓여서 내가 먹고 살 게 걱정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창고에 가득 쌓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데려가면 창고에 가득 쌓인 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일 많죠. 옛날에 속담에 그런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때 6.25 때
정말로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피눈물 나게 아주 그냥 개미같이 포악스럽게 난폭하게 정말 뒤도 안 돌아다보고 엄청나게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살만 하니까 암 걸려서 죽어. 살만 하니까. 그랬어요. 요번에 이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 가정도 버리고 새끼도 다 버리고 탈북하는 완전히 막 내 생명 짐승과 같은 욕구라 그럴까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는 짐승보다 더한 욕구로 탈출을 했지만 그때는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요.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배고픔도 느껴지지가 않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아.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행하고 가정을 다 파괴하고 자기 혼자 넘어왔다 뭐 이러한 것에 대한 비정한 마음도 안 느껴져. 그랬는데 남한에 와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뭐가 느껴지냐. 고통이 느껴지는데 죽을 것 같다. 북한에서는 고통이 안 느껴져. 고통을 느끼는 것도 사치야. 고통을 느끼는 게 사치인데 남한에 오니까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렸을까? 나는 배불른데 그들은 여전히 배고파 죽고 나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자괴감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연단의 불을 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는 타락한 물론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기시면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되는데 허다한 환난과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단의 불을 사는데 다윗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그 광야기 시편이 다 뭐예요? 시편 150편에 다윗을 쓴 연단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연단 가운데 그가 누구를 만난 시예요. 연단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만난 믿음이 금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유산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무기력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무기력함 가운데 내 영성을 쓰레기로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연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연단 가운데 오직 부르짖으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 이 연단 중에 이 엄청난 쓰레기 가운데 이 엄청난 살찐 마음을 깨뜨려요. 살찐 마음을 찢고 찢어야 돼. 그 찢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그 찢겨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의 얼굴이 나와. 하나님을 향한 내 얼굴의 영이 나오면 그것이 주님과 만나게 돼. 물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만나게 되면 그게 연단한 금이야. 그게 우리의 자산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연단시키는 거야. 연단. 그러면 여기에서요. 딱딱한 바위 밑에 이 바위가 깨지고 주님을 향하여 내 영이 주를 향하여 솟아오르며 그분과 만나는 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우리의 재산은 이 믿음이야. 그래서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우리의 재산은 뭐야? 연단 받은 금 같은 믿음.
연단받은 금 같은 믿음의 글이 뭐냐면 시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와 그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 엄청난 돌보다도 더한 쓰레기로 가득 찬 환난과 재앙으로 가득 찬 이 속에 쑤시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헤쳐나누며 청소하며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 쓰레기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클린업하는 거야.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또 그 안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바위가 있어. 그 바위를 또 깨뜨려야 돼. 그럴 때 이 샘이 솟아나오는 게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간다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간다에 그 빅토리아 호수 보면 다 뭐가 터진대요? 샘이 터져서 강이 된 거예요. 깊고 깊은 샘이 터져서 위에서 내리는 비가 안 오는 나라잖아요. 비가 와도 뭐 얼마 아프리카니까. 근데 거기에 물에 가득 넘치도록 바다 같은 호수야. 바다 같은 호수. 빅토리아 호수는 바다 같은 호수인데 그 바다 같은 호수의 근본이 뭐야? 작은 지류의 샘이 터진 그 샘.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벼랑간 그런 사람도 있죠. 벼랑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99%는 내 지금 겪는 모든 삶의 문제를 단련시켜야 돼. 뭘로? 기도로 단련시키고 말씀으로 단련시키고 내 기질과 싸우고요. 내 승질과 싸우고요. 그쵸? 나의 믿음 없는 것과 싸우고요. 나의 분노와 싸우고 나의 혈기와 싸우고 내가 겪는 환난과 재앙에 싸워야 돼.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게 뭐야? 연단하는 거야. 철이 철을 녹이는 것 같이 연단해서 그것이 뭐가 돼요? 금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우리의 뭐라 그래야 돼? 지참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었는데 그것을 연단하여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와 말씀과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믿음으로 금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이 뭐예요? 살찐 마음을 바알과 아세라 집주인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짓이기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연단한 금이 준비되셨습니까? 연단받은 금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산은 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쓰레기를 치우고 차지도 덮지도 아니한 미적지근한 마음을 파쇄하고 기름진 딱딱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붙잡되 끝까지 붙잡는. 그래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연단한 금이고 주님과의 관계고 돌파이며 말씀이 이루어지고 샘이 터지어 연단한 금이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가난함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팔복에,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살찌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번 설날 우리 아들들도 보니까 마음이 막 살찌다 못해 터져나가. 교만이 막 하늘을 찌는. 그래서 내가 참 할렐루야. 아무 말은 안 했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기도회는 없죠. 기도회는 없어요. 요새 젊은이들 보면 다 살쪘잖아요. 또 뭐 무언가 이루었다는 분들 보면 한마디로 느낌이 오죠. 마음이 살쪄있구나. 교만하구나. 그렇죠. 그러면 제일 영성이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 들리지 못하고 장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요. 내가 너희의 소행을 다 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아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래바닥과 황토 이런 것만 보다가 여러분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막 휘황찬란하고 눈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거기에다가 노예 생활만 땅 한 필도 없는 노예 생활을 한 자들이 그려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딱 다 안 딛고. 그리고 싸움은 누가 앞서 행해?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땅은 또 얼마나 기름진 땅에 곡식은 일어나니까요. 즉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멸시하며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숭배로 너희가 즉시 될 건데 되는데 돌이킬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돌이킬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돌이키는 시즌에 우리가 와 있고 필사적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연단한 금으로 내 인생을 트랜스포메이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연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가난함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 가지 선택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가게 해. 부요하게도 하고 막 되는 일이 많게만 상승세를 타고 가게 하는데 근데 그들 안에 뭐가 비대해졌어? 마음이 비대해졌고 나도 모르게 높아진 교만이 하늘을 찔러. 나도 모르게. 그렇죠? 저절로 그냥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느끼게 교만하고 마음이 비대해진 게 아니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이러면 괜찮네 하면서 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으로 아주 무수히 봤어요. 따다다다다 열심히 일해. 가난하고 애달픈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면서 가.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괜찮네, 잘 되네 뭐 이러면서 마음이 살찌고 교만이 들어오고 높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막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리막길을 걸어. 이게요,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와 또 이스라엘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코스예요. 코스. 근데 다윗은 그 길을 안 갔어요. 다윗은 그 길을 안 갔어요. 그 하나의 엄청난 비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마음이 비대해지고, 첫 번째 마음이 비대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얼굴을 숨기겠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내게 얼굴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주변의 모든 원수가 이 살과 피를, 이 모든 나의 것을 찢어가듯이 하이에나 같이 다 찢어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계와 많은 사업가들이 마음이 살찌고 교만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다 즉시 찢깁니다. 갈기갈기 찢깁니다. 세상 사람같이 되든지 아예 주님을 떠나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당하고 나서 다 잃어버린 후에 주님 앞에 엎드릴래.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것을 더 풍성하게 배가로 이것을 이끌래. 어떤 거? 1번, 2번 어떤 거 하실래요? 네? 아니 미친 듯이 한번 교만에 맞다가 하늘을 찌르게 그냥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봐 그냥 한번 교만에 맞다 그냥 저기 우리 백권사님이 잘 쓰는 말이 있어. 시멘트 바닥에 코를 완전히 쓸어 그렇게 그냥 완전 납작공이 되든지 아니면 이 모든 부와 기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순종시키는 1번, 2번.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많이 봤잖아요. CEO들을 많이 보고 부와 기가 굉장한 능력이에요. 돈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큰 능력인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선택하여 이 지점으로 나아가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마음이 살찌는 걸 막아야 돼요. 마음이 살찌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과부와 고아에게 나누어 주셔야 돼요. 내가 먹을 거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로도 내가 배 터져. 하나님의 부와 기가 오기 시작하는 이 징조가 보이면요. 즉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물길을 반드시 여는데 주님이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 그리고 가난한 북한과 이스라엘과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딴 물길이 있잖아요. 내 관심이 딴 데로 가요. 내가 그 물질을 축적하여 창고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흘러보내면 이것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야 되잖아. 살려내는 이 과정 안에 살찐 마음이 없어져. 그래서 욕망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과 관계와 친밀감을 통해 약속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약속의 본향.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비대해져서 어떻게 했다? 나를 멸시하며 나와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숨기겠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시는 게 아니라 얼굴 빛을 비춰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약속의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제가 병원을 갔는데 정말 우리 북한 탈북민이 오늘 저희가 좀 먹겠지만 탈북민이요. 그 순대를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순대를 만들어 왔어요. 왔는데 저한테 전해줄 길이 없어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 진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부러운 게 어머님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제일 부러워요. 어머님 손 붙잡고 한번 병원 가서 어머님 병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진료하는 것도 도와주고 약도 타주고 어머님이 60세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부러운 건 아들과 또는 자녀들과 어머니가 병원도 가고 뭐 이런 것이 제일 그걸 싸갖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침 7시에 가서 뭐 이것저것 검사하고 저쪽 하는데 이분이요. 12시인가에 왔어요. 와가지고요. 계속 나 이거 병원 이거 진료하는 거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가라고 이제 줬으니까 가면 되잖아. 절대 안 가. 내가 이걸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약국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자기가 다 들고 목사님이 오기로 해서 제가 앉는 자리에까지 그걸 다 갖다 놓고 또 가면서도 또 쳐다봐.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유 너무 미안하고 그랬더니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거 해서 제일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본인이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할 일이 많아. 이 정말 저 이제 또 이제 그분들 20명 탈북인들 20명과 함께 설날 전날 우리가 또 강화도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분들도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모임을 갖는데요. 그래서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제가 왔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거야.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돌보기로 우리에게 붙인 자들을 보면 정말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절절절절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참 중요한 게 바알과 내 집주인, 내가 집주인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를지라도 가나안 시스템에서 뭐예요? 그 사자 입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딱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뭐가? 탐욕이. 집주인 노릇 하겠다는 게 더하다. 뭘 안 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이 하긴 하지만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만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흘러보낼 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구조를 깰 수 있어요. 바알과 집주인 노릇하며 돈에 안정감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의 구조를 깨서 깬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자들 집주인 노릇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안정됨을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안정이시잖아요.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쉼이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빛이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그쵸? 생명이신데 그렇게 내가 뭔가를 가져서 내 집에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내 집에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알이에요. 집주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 더요. 주님 그것 말고 더요. 그것 말고 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의 구조, 이 집주인 노릇을 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내가 안정감을 집주인을 내가 갖고 집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의 가나안 구조에서 100% 먹혀. 100% 먹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승리는 뭐냐? 다윗의 승리는 그가 그렇게 그분도 집주인 노릇하고 싶어 했어요. 응? 왜 안 그렇겠어? 그런데 시글락 전투에서 누가
모든 걸 잃어버린 후에 아내도 자식도 그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갔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랬을 때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계속 의지했죠. 엄청나게 의지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가 뽑혔어요. 뿌리가 뽑혔어. 뽑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모든 것을 흩어 나눴어요. 노획물을. 그렇죠? 그 아말렉 그들이 가져간 모든 노획물을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자나 그 옆에 족장 장로들에게 다 골고루 나눴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법도로 여겼다고 했어요. 법도로 여기고 즉시 사무엘하 1장 그 다음 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의 자격이 왕의 마음이 그에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소망으로 주시냐면 직접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맞는 우리의 그 소망은 늘 내가 직접 내가 나의 욕망과 맞는 물질 만능주의를 이길 힘. 직접 나의 욕망, 나의 존재, 나의 안정감, 나의 거처.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그거잖아요. 나의 거처가 되어지는 그것을 막는 힘. 그것을 이길 힘이 뭐냐면요. 말씀이 노래가 되어 증인처럼 부를 노래가 소망이 된다. 오늘 얘기 같이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비밀이 있다. 비밀. 그래서 우리 정말 요한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많이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속에 나의 겪는 일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깨달아 돌이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는 걸 다시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르는 이 하나님의 노래, 말씀 속에는 큰 비밀이 있는데 그 속에 지금 내가 뭘 잃어버렸지? 내가 마음이 비대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내 손으로 만져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해. 내 손으로 지금 만져가지고 나의 안정감과 나의 삶의 전부를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막 조종하고 내가 다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그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요.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계시록 15장 3절 한번 마지막 때 부를 노래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심이니이다. 주여 의로운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 이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신명기에 보면 34장의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적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적은 거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적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성기다. 머리에, 그쵸? 팔목에, 문설주에.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새 이제 제가 밤에 시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삶에 그런 아픔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증합니다. 시편 기도를 제가 한 2시간 정도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가슴에 응어리라고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놀랬다고 그럴까요? 놀래고 풀리지 아니한 많은 것들이 굉장히 내적 치유와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치유가 많이 됐죠. 치유가 많이 되고 많이 정말 회복이 됐는데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끄트머리 굉장히 뿌리 같은 게 그냥 푹 나가요. 시편을 읽는데 푹 나가면서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느껴보지 아니한 평안.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평안하고 기쁨과 소망을 많이 줬지만 뿌리가 뽑히고 나간 뒤에 평안. 너무 놀랐어요. 자유와 기쁨, 평안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는데 부른다는 게 뭐예요?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물론 노래로 부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뿌리 정말 맞아. 그러니까 뭔지 특별히 제가 고통스럽게 했던 거는 되게 자녀들 문제잖아요. 자녀나 또는 많은 이런 아주 깊은 뿌리와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푹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이 뼈가 저리고 살이 떨리는 일들이 내적 치유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때 해결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푹 나가버리는 거예요. 푹 나가네를 그냥 느끼겠더라고. 몸에서 느끼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정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everybody 모두가 부요한 후에 하나의 코스처럼 겪는 일이에요. 어떤 왕들이 우리 성경에서도 봐도 누가 이 코스를 뛰어넘었겠어요? 정말 몇 안 돼요. 다 넘어졌어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보면 하나님이 하나가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 그게 그 왕들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윗과 같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 그 우상이 뭐예요? 집주인 노릇. 바알과 아세. 집주인 노릇하는 다. 그러니까 정말 그 수천 대에 걸치는 우리 안에 이 의상한 그 응어리 뿌리는 해결됐는데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노래를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반에 2시간 정도 하는데 그냥 아무리 눌러도 안 아프고 좀 고통스러운 정말 나갔나 싶어서 옛날에 그 생각만 하면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는데도 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부르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으로 다 했다니까요. 모세가. 그것뿐 아니라 창출레민신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동거함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증거예요. 이게.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숨 쉬어. 그러면 그게 유전되는 거 아시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게 내 노래예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계속 한숨 쉬고 남을 미워하고 화내고 불행하다 그러고 막 이런 노래가 증거를 나타난다니까. 증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것들이 주는 증거는 성령이 너에게. 그런 증거가 또 한 번 새해를 지내고 새해의 첫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새해입니다. 새해의 첫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 증거를 삼으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또 새해를 맞게 하시고 우리의 잠시 잃었던 이 해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잊어버리고 해이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삼아 증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18년 이 해에 우리의 입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내 노래가 되었던 한숨, 내 노래가 되었던 저주, 내 노래가 되었던 한탄, 내 노래가 되었던 그 슬픔, 내 노래가 되었던 낙심, 내 노래가 되었던 아버지 그 연약한 낭망들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에게 얼굴빛을 숨기시고 주님의 임재를 숨기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숨겼던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과 아버지 주님을 멸시함과 주님을 경홀히 여김과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마음에 두지 못하였던 이 모든 죄악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흉악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이 우리 아버지 방주교회 성도님 한 사람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어 증거가 되어질 때 아버지 연단한 금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샘들이 터질 것이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리되어지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